자, 이제 이사야라는 방대한 선지서 일기표에 따라 읽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심판에 대한 선언이 많겠죠. 그러면서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 이 제목이 좀 낯설 것 같아요.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표면적인 날씨보다 왜 이 날씨가 생겼는지에 대한 기후를 봐야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안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좀 깊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남의 걸 뺏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난 너희를 방관하지 않아. 남의 걸 뺏지 않아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삶의 방식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 있으니 남의 것을 빼앗아서 승부하지 말아라. 너희의 정체성은 취득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의대로 감싸는 데서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이렇게 그 십계명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후를 알면 날씨에 대응을 하게 되고 그냥 한 번쯤 비를 맞아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날씨에 집착하지 않고 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주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소주제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 교회가 세상적이 된다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있을까?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을까 할 때 이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놓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랑하자 명령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죠. 근데 사랑하자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는 건 그래 사랑하면 좋지 보다는 이걸 먼저 보게 돼요. 나에게 사랑할 실력이 없구나. 정말 이걸 먼저 보게 돼요. 내 자녀도 내 몸에서 났는데 내가 100% 사랑하지를 못하고 자녀의 투정보다 나의 안위가 더 우선될 때 많고 나에게 사랑할 실력이 없구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어구를 쓰는데 죽도록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하여 죽을 듯이 싸웁니다. 그렇죠. 둘 다 죽음을 각오하게 되는 건데 정말 내가 사랑을 감당할 실력이 없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서 그게 현격히 보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나는 사랑을 지켜낼 실력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진심인데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실망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책감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잘못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래 난 안 돼. 그리고 죄책감과 실망으로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실력이 없어서 주님께 맡긴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면목이 없죠. 하지만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실력이 없으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실력으로 안 되니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서 포로 생활을 가죠. 근데 포로로 가니 잘못됐다가 아니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겐 율법을 지켜낼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내 실력으로 안 되니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소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죄책감과 실망에서 멈추어서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나의 죄책감과 실망이 결론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통로가 되고 내가 은혜 얻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념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한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막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가 이제 사랑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들어드린 것 같은데 빵집 갔다가 미니 햄버거 3개를 묶어서 떠리로 파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한 세트에 8,000원, 12,000원 한 건데 묶어서 3개짜리 2개를 묶어서 4,000원에 떠리로 파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 사고 나와서 길거리를 가는데 성도분을 만났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님 빨리 저 빵집 가세요. 지금 이 햄버거가 2줄에 4,000원에 6개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은혜 받은 게 누군가를 봤을 때 너도 누려라. 이게 막 압박감 중에 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누리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아무 감동이 없다 햄버거로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지 자기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맛봐요. 그러니 그 이후에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천국에 완성되는 날까지 완전한 사랑을 못 보여요. 하지만 은혜에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아니라 주님, 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데 그러나 주께서 저를 잡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하며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막 죄책감에 눌려서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성장해 가겠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봐도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저 바울 사도가 무수한 서신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서로 관용하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한 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은혜를 안다는 게 우리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요. 그런데 자 복음이 아닐 경우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모든 게 바뀌어요. 죄책감과 실망의 순간에 은혜를 기대지 않고 죄책감과 실망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가 승부하려고 그래요. 이 실망감, 이 죄책감을 자기가 덮으려고 그래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죄책감과 실망을 덮으려고 난 이런 규칙을 낱낱이 지킨다.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지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았죠.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베풀어도 인정받으려는 사랑이고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사랑이지 정말 은혜를 아는 진심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사실 다 증명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외식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라는 건 중요한데 그 열심이 자기를 증명하라는 열심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발적인 열심은 너무 다릅니다. 열심의 방향과 질이. 근데 우리는 외식하려고 그러고 나의 의가 증명되지 않으니까 나 금식 40일 했어. 내 새벽기도 100일째 연속으로 나왔어. 이렇게 외식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내가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의 은혜에 기댑니다라는 금식과 내 며칠을 굶었어 라고 하는 금식은 다르죠. 근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를 증명하는 사람의 외식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요. 그 정죄가 나옵니다. 용납이 없고 정죄가 가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얘가 틀리고 난 맞았다예요. 정죄를 합니다. 남이 틀린 거로 나의 맞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주님은 얘가 틀리니 얘를 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얘를 틀린 걸 고쳐내요. 우리의 증명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근데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자기 열심과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봤지, 쟤 틀리고 내가 봤지. 남이 틀린 거로 나를 증명해요. 그리고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다 보니까 내 계획이 꼬이면 분노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분노하다가 탓하고 너 때문이야. 그래 그 우상을 만들죠. 왜 이렇게 내가 증명이 안 되지? 결핍이 있지? 돈이 더 많으면 되나? 학식이 있으면 되나? 명예가 있으면 되나? 좋은 집에 가면 되나?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웃긴 게 한번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정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난 너무 의롭거든. 너 진짜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말이 교만하게 툭툭 나오는데 정죄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분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니네 혼내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건방진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내려고 그러고 주여 이것 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우상을 갈망하고 되게 교묘하죠.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성취되는가를 보는 게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게 안 되면 분노가 있고 죄책감에 있고 정죄가 있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사십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행동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달라요. 행동을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부담과 압박으로 하는데 은혜를 안다라는 건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가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자발적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동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달라요. 내가 뭐 행동을 해서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행동할 수 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여러분들 되게 부담되시죠. 근데 회개가 벌 받을까 봐 하지 마세요. 물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징벌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겁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외보다 큰 것이 더 본질적인 게 하나님 사랑인데 회개합니다는 벌 받을까 봐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고 주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며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의 방향이 이건데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게 회개일 경우에 너무 그 회개가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이종규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죠. 그 회개와 사랑이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고 싶어서 하는 기쁨의 회개. 그러니까 다시 그 길로 갈 수 없는 회개.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어떠한 기쁨으로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며 주님을 만났냐에서 그 본질이 갈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우리 열심으로 살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세속화라 그랬잖아요. 세속화 첫 번째, 어제 새벽 기도도 이어지는 주제예요. 어제 새벽 기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시청하시기를. 그런데 그 이어서 동일한 의미인데 제가 세속화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 거,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건 그저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단촐한 날씨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 건 다 세속화입니다. 막말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이론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은혜에 기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빨로 회중을 그냥 싹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세속화입니다. 설교의 모양은 취하고 있으나 세속화입니다. 제가 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뒤집히지도 않거니와 세속화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은 제가 바꿀 수 없고 저의 이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님 마음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저의 전달이 그저 회중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 설교지 오늘 내가 컨디션 좋아 해내겠어. 자기 증명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목사의 개인 기량에 의지하는 순간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화라는 건 세상에 물든다 의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 건 다 세속화예요. 그 모양이 종교적인 모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 살려면 좀 의지할 거 뺏어가지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정말 이걸로 너의 삶이 규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아니 이거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것 제하여 버린다. 왜냐하면 세속화의 죄성과 똑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손에 넣은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뭘 손에 넣느냐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로 규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을 때 너희의 인생을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바른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가 너희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이지 너희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물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읽어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티키타카가 있어야 돼요. 이제 동사는 여러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자 다시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광야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데 집이 없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가 매일 내리고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가 와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모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타락하더라. 먹을 게 있고 보호가 있고 입을 게 있는데 타락하더라. 즉 먹을 거와 입을 것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 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인용할 그 말이 모세의 설교에서 나오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를 진짜 지키는 게 무엇인가?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떡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떡이 우리의 타락을 막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땐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제국이 되어갈 때 국에서 타락하죠. 권력이 안전함이 다윗의 타락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보여주시는 거는 믿으면 잘 되게 해줄 게가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손에 넣는 것이 너희의 타락을 막지 못한다. 무엇만이 막을 수 있다? 나의 은혜와 나의 말씀과 나와 함께하는 너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사랑으로 너희의 인생이 보장이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사와 전사가 나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판관과 선지자. 야, 이거 교묘하죠. 여러분, 재판관이랑 선지자는 당시 교회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던 사람이 재판관 선지자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아니하고 자기 증명으로 갈 때 모양은 종교인이고 모양은 교회이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선지자이지만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화라는 건 교회랑 세상을 딱 이분화해가지고 교회는 거룩, 세상은 세속 이게 아닙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다 세속화인 겁니다.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건 다 세속화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배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예배가 끝나는 후에 그 눈물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곳곳에 미치는지
그래서 세속화 두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입이 세죠? 네, 근데 세속화 두 번째. 가끔 시옷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혀가 자라나 봐요. 기도 좀 해주세요. 키가 자라야 되는데 혀가 자라요. 근데 여러분 해석과 두 번째. 그래서 이 의미가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누리면 되게 은혜로운 것 같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세속화입니다.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명하고 천국 가는 티켓 사용할 때만 쓸모 있고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작동된다면 그게 세속화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천지 모든 거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법대로 해라 라고 전권을 넘겨버린 거기 때문에 세속화예요. 이 말은 세상 법을 무시해라가 아닙니다. 칼빈이 얘기한 대로, 루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두 가지 칼이 있죠. 세상을 위한 칼, 교회를 위한 칼. 그래서 국가라는 세상의 악을 절제하는 칼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참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칼도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세상법을 무시할 수 없고 일반 은혜로 노아와 언약하신 것에서 세상을 지켜가리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식선에서 옳게 되도록 지켜가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한 진리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이 망가지지 않냐.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보고 계시다.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이게 질서가 붕괴된 거죠. 어른다운 어른이 없고 아이를 보호하는 어른이 없으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사람들이 함부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자격이나 능력이나 합당함 옳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나 그 자리 차지할래. 땡깡 부리면 어느 한 자리가 턱 주어지는. 그래서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질서가 붕괴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모를 때 발음이 없고 질서가 없을 때 붕괴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건 교회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문제다. 요즘 시대가 좀 이런 거에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무책임이 어쩌면 어른이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릴 것만 누리고 다음 세대에 뭐가 갈지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만해요. 자기들이 누리는 유행과 자기들의 젊음이 최고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어른을 깔봐요. 그런 가운데 SNS, 인터넷이라는 건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구독자가 많은 게 권력이 되죠. 그 팔로워가 많은 게 힘이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영향을 끼칠 만한가, 그가 어떠한 옳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팔로워가 많으면 힘이 됩니다. 팔로워가 많으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 구독자가 많으면 힘을 쓸 수 있게 구조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옳음을 쫓아가기보다 구독자 늘리는 게 악한 수단, 미친 척, 뭘 다 해서라도 구독자만 늘리면 힘이 돼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무질서가 정식 지배가 되게 하는, 그게 가능하게 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SNS를 없애자가 아니고 정말 악으로 쓰고 있는. 얼마나 그래요. 그 12절에 좀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12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거는 애랑 여자는 빠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의 땡깡이 먹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무질서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한 게 아이코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옛날에는 저 중학교 때는요, 중학생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단추 풀고 있으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지나가다 나중에 단추 잡고 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해가요. 무서워요. 안 마주쳐 보셨구나. 야,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새벽 기도를 오는데 이게 횡단보도 건너오잖아요. 근데 저희 건물 바로 앞 1층에서 저 잔디밭 쪽에서 왜 꽁초가 많은가 했더니 새벽에 그렇게 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려 보이는 애들이 고등학생일까 대학생일까 애매한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피고 있는데 제가 건너편에서 무슨 생각할게요?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지? 이런 말 할 자신이 없는, 그게 문화가 돼버린, 아무리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옳은 걸 논의했다 하더라도 나를 혹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한테 매력적인 사람들,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마요 그럼 바꿔버리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결정됐는데 유혹하는 사람이, 유혹하는 여자가 훅 유혹해버리면 그럴까? 그 뜻대로 한다라는 되게 무질서한, 옳음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가는, 이것이 이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게 복음이 사라지고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천국 가는 티켓 따먹기가 아니고 어떻게 살겠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이 정체성이고 어떻게 살며 우리의 영향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 결과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확대해요. 제가 틀린 걸 증명해야 내가 옳음이 증명되니까, 죄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사니까 이웃을 잔해해요. 내가 생존하면 돼요. 상대방이 잔해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와 노인 사이에 돌봄도 존경도 없어요. 내 젊음이 최고고 당신은 한물 같고 네가 뭘 알아. 이게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자에 대한 존경과 그가 성실로 저 존귀를 이루었다라는 신뢰가 없고, 존귀한 자도 비천한 자를 보살피지 않고 서로 비웃고 서로 방목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을 하다 보니까 다 서로 눈을 흘기고 있는 겁니다.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남 욕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고 그 근저를 보면 왜 뒷담화를 합니까? 남을 욕하는 거를 넘어서서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틀린 거를 증명해낸 내가 높아지니까. 결국 지극한 자기 사랑이 뒷담화를 만들어내고,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을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으로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 뒷담화가 남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뒷욕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자기 증명할 방법을 모르니 뒷담화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기를 증명할 방법을 모르니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기를 증명할 방법을 모르니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고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온전히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전적인 내 편이 있다. 전적인 내 편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증명이 되면 다른 걸 긁어 모아서 또 다른 자기 증명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우상이 없어지는. 뒷담화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가려줌으로 자기 증명을 하죠. 이 다른 겁니다.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미리 예고 드렸어요.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요. 1부 예배가 끝나면, 1부와 2부 사이에 1부 예배가 끝나면 어쩌다가 너무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에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막 은혜 받을 때, 어쩜 오늘 설교가 이래,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 야, 그래서 막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은혜에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에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열이면 9번 이렇게 와요. 민원이 들어와요. 막 누군가 불만이 들어와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막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 그럴 땐 꼭 이런 불만이 들어요. 목사님 잠깐 상담 가능합니까? 예. 목사님 설교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 은혜 받고 있는데 막 그리고 막 그날에는 일도 안 돼요. 막 하기로 한 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 주일 스케줄에 막 차질이 생기고 왜 안 했냐? 막 스트레스가 들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아니 난 이 은혜를 좀 누리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이 민원과 불평과 약속 안 지키는 것들이 왜 내 은혜를 방해하는 거 팍 제가 승질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박민근 은혜를 받았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어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은혜는 나 혼자 고이 간족해서 막 감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어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이 민원을 죄송합니다. 저 교회가 대책을 마련하겠고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교회답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불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약속이 어그러졌어도 이 약속의 어그러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용서하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생기는 은혜를 받았으니 어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거지 은혜를 받으니 어려움이 비껴간다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막 은혜로울 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날에 원수가 나와요. 원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그러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눈물 흘리고 나간 다음에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막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보, 나 지금 은혜 되게 많이 받았거든. 건드리지 좀 말래?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 귀찮게 하는 남편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곳곳에 그러니까 아까 질서가 어그러진 곳에 은혜가 없어서 질서가 어그러졌으니 은혜 받은 내가 그 일상 곳곳에 모든 순간에 아이들이 땡깡을 피우고 정말 잘못된 권력이 판을 치는 모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꿋꿋이 사는 거예요. 꿋꿋이. 그게 은혜 받았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현실이 몰려온다. 그런데 너의 삶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그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원수가 올 것이고 위험이 올 것이고 불만이 올 것인데 은혜로 지켜주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받아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거 네 마음대로 안 됐다고 망하게 하지 않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주어지는 모든 일에 받아낼 준비가 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16, 17,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끝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된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내 은혜를 방해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그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멱살 잡는.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우리가 똑같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고 당신 조용히 안 해? 라고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은혜를 받고 멱살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이 비유가 우리예요. 우리. 진짜 은혜 받는다라는 건 이제 현실을 다르게 마주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는 온실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고결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에 물이 나는 것이라서 온실이 필요 없고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 내가 고결한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누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누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추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 누추하구나. 오래 참음을 웃으며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뜨거 맞아요? 뜨거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이것도 대답이 없으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를 갈고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누추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을 여력을 본인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진짜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극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영화는 구경하잖아요. 그리고 비현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삶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극장에 가면 영화 보는 동안 현실을 망각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망각하거나 외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로 힘내라는 거 아니고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울면서 의지해 보는 그 삶 뒤에 뭐가 있는지를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 울 기력도 없으신 분들 그냥 누워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왜 중보기도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그 1부 때도 2부 때도 설교를 반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4절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과감히 그만하려고요. 1, 2부랑 진도도 같이 가야 되지만 벌써 12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끝내야겠죠. 근데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좌절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 없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던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장래가 생기면, 실패를 하면, 장래가 없었을 때, 실패가 없었을 때, 건강했을 때 던져지지 않았던 질문들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도 내가 해결해 줄 말을 체감케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도, 실패를 해도, 네가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네 정체감이 유지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게 복음,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죄송해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빠져요.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그거를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아둥바둥해서 소모되는 거 말고 마른 뼈와 같이 끊어졌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 마른 뼈를 군사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서로 경험해 가기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게 커지면 그게 세속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할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가 좀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실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돈이 없으면 못 살지 무슨 은혜 아니면. 근데 이게 우리 진짜여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뿐이네. 물론 힘들 겁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러니까 너희가 근육을 키워라 전에 주께 묶여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은혜 아니면